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그럼 주일 본문은 어떻게 하죠? 오늘 해야 될 주일 본문은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할 테니까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하여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온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3년 기근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제 아합도 잘 됐다. 아주 이번 기회에 너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됩니다.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펼쳐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신으로부터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죠? 신이 아니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7번씩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구름이 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고무가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떨쳐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르엘,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성읍, 거기가 도성이에요. 거기가 왕궁이에요. 그리로 이제 달려갑니다. 비를 꿰뚫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이세벨, 사실은 실제적인 실세죠. 이세벨 그 왕비가. 아합 왕도 나쁜 왕이지만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 왕비예요. 실권을 잡고 있어요. 아합 왕도 사실은 이세벨이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달려가요. 이스라엘로 비를 뚫고 달려갑니다. 흥분되고 고조되어서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저 이세벨도 벼락 맞아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일러바쳤어요. 이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저놈이 다 죽였다. 850명을 다 죽였어. 이렇게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저자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니 이렇게 막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 왕궁을 불살라버리시든지 이세벨을 벼락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러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급 낭망을 합니다. 급 실망을 해서 이게 뭡니까? 이러고는 이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가가지고는 그 땡볕 이제 광야 땡볕 비치는 광야에서 어느 나무 밑에 있어요? 네, 그 유명한 로뎀 나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퍼져가지고는 이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못 해먹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다시금 힘을 북돋게 해서 40주 밤낮 40일을 행진케 해서 어디에 도달케 합니까? 호렙산에 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이르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는 그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도착한 거죠. 여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뭐죠?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이 얘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답을 이렇게 해야 해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무슨 뜻이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뭔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로 쫓아갈 때 어떻게 이세벨을 작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 얘기를 공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제가 초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이게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 내가 뭐 하냐고?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이러고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제 나가서 저 산에 서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을 확 몰아치. 막 바위도 깨트리고 막 돌이 날아가고 크고 강한 바람을 확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진동하게 하십니다. 지진 무섭잖아요. 막 진동하게 하셨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막 산을 불태울 그냥 그 엄청난 불을 일으켜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는 네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요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예요.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 아주 작고 조용한 부르심. 이런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의 것들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걸 왜 보여주시고 이걸 또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판내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장내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진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역사의 진행에 주권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나는 지금 세상을 지금 끝장내고 싶지 않아. 끝장낼 의도가 없어. 아직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 그 세미한 소리를 알아듣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 간다. 나는 이렇게 일해. 내 일하는 방법은 내가 뭐 하냐고? 내가 뭐 하냐고? 나는 이렇게 일한다. 네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소리를 듣고 내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아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날마다 함께 묵상하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도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힘을 쏟는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여기에 힘을 쏟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부응하여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구나. 그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그런 억지의 시간이 아니구나. 엄청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쫓아서 성령을 간구하며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네, 이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에 구현하는, 그래야 내 생애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다시 물으시죠? 보세요. 엘리야가 겉옷 서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면 여기 소리, 미세한 소리, 이 소리가 임합니다. 임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하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을 그대로 다시 묻습니다. 이제 깨달았지? 그 얘기예요. 이제 알아먹었니? 그 얘기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네가 할 일이 이제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이랑 비교해 보세요. 글자 하나 틀린 데가 있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알아먹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뭐가 더 급해요? 내 사정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안 들어와 지금. 하나님 다 죽었고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아예 안 들리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자상하게도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역사를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푸른색으로.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으로 내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서.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은 나중에 하사엘이 나중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하사엘이 자기 원래 신하였어요. 그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있는데 아람 왕의 신하였는데요.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앞에 두 개. 하사엘과 예후. 이 두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갈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하시는 거죠. 세상 역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사를 언급함으로써 그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짐을 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사엘이 죽인 자를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뭐 누구 죽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 두 역사적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엘리사에게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결국 세상 역사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뿐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디로 수렴되어집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되어질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세상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권세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큰 소리 치고 있고 또 시진핑이 큰 소리 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전쟁을 막 하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더욱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세상의 역사를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결코 세상 역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돼야지만 무슨 세상 역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덧붙여놨어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뭐 하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곳곳에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의지하여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저기에 남겨두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이름 있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이 주장하는 그 세상의 힘,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을 꿇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리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입니다. 왕을 보십시오. 아니, 왕비를 보십시오. 이세벨을 보십시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양새를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놓고 엘리야가 단독으로 혼자 섰을 때 엘리야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결단을 해라! 라고 도전을 했을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눈치 보고 있었어요. 센 쪽으로 붙으려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상황이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말은 꽝이 지금 끝났어요. 이제 뭐 게임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는 꽝인 것 같아도 이 세상 역사는 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이 땅에 내가 각 요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아멘. 세상이 지금 득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목숨 걸고 살아가는 7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영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척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70년대에 있었던 부흥, 이제는 생각도 못합니다. 기독교는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미 바알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를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각 교회마다 겨우 생존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세상은 점점 더 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듯이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가슴을 아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고 다시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하여 신앙으로 다시금 무뚝 일어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7천 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기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독려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적합하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들임을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세미한 소리로 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을, 거기 아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목인교회가 올해로 개척 20년입니다. 설립 20년은
내년이고요. 근데 설립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만든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년 된 주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설립 감사 예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인교회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두운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목인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채찍질과 격려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광고에 실었고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와 선언이 결실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7천 명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천 명이 안 모였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7천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니까? 상징적인 수입니다. 7, 완전수예요. 그것도 1000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한 완전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그 세미한 음성, 그걸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이분들이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결실을 맺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감동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 내세울 뭐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자그마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고 버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 때에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게 센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에 속한 자이다. 내가 그 자리로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며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길을 끝까지 힘차게 가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